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2일 전례력으로는 연중시기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봉헌드리는 날입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한 해를 맺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알아뵙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 결국 우리 신앙의 정점이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날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이루러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으며 무엇을 남기셨는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셨던 길, 머무시며 거니셨던 여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순환과 고통의 길, 부활과 승천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의미를 생각할 때 어쩌면 인간적인 시야로 바라보면 너무나 고요하고 큰 족적이 느껴지지 않는 듯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목동과 멀리서 찾아온 동방박사, 그리고 하늘의 천사, 몇 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만 주목되었던 주님의 강생,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찾으며 묵묵히 걸으셨던 공생활의 여정 동안 인정받지 못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묵묵하게 걸으셨던 발걸음 하나하나의 수노인 당신의 행적들, 무거운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면서 환영받지 못했던 고독함,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려주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시는데도 2000년이 지나도록 마치 변화가 없는 듯 세상의 갈등과 번민이 반복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오셔서 거니시고 남기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심 없는 강생이란 곧 가난한 말구유의 여린 아기로 누이셨음 때문일 것이고 걸으시는 동안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반기지 않으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어주는 사랑이 전부인 가난에 놓였기 때문일 것이며 십자가를 지셨던 고독은 주님 가슴 속에 깊은 고뇌와 휘몰아치는 슬픔을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의 우매한 탓일 수도 있겠죠. 주님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세상의 선과 악이 공존하는 모습들이나 정리되진 못한 인간사의 질서 속에서 끊임없는 번민을 우린 반복하며 사는 것도 그런 질문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찾아 그리스도께 대한 고백을 드려야 하고 무엇을 대체 이루려 그렇게 온전히 부서진 모습으로 응하셨나 하는 나약한 인간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할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하시고 소명을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 당신의 뜻, 하느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이죠. 그 뜻을 헤아리며 가슴에 품고 우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이루신 신비의 공식이 이것이 아닐까 하고요. A, B, B, A. A는 하늘, B는 땅 하고 말이죠. A, B. 하늘에 주님께서 B, 이 땅에 내려오시오. 그리고 B, 이 땅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당신을 닮아가도록 초대하시고 그리고 A, 우리를 하늘로 들어 높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비움과 구원의
과정을 요약한 것이 아니겠나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택하셔서 세상과는 다른 법으로 사셨단 말이죠. 그것을 가리켜 저는 거꾸로 사는 법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이 높음을 쫓아갈 때 낮음을 택하신 주님의 발걸음, 이 세상이 부유함을 재촉하고 겉모습을 치장하려 할 때 초월한 발걸음의 묵묵함과 말 없음으로 응답하셨던 여정이 그러하니 말이죠. 수많은 인간의 계획을 수놓을 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비움을 택하셨던 주님의 발걸음, 그것이 바로 거꾸로 사는 이 세상 위에서의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사이에 진복 8단을 통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주님께서는 일러주시면서 마음이 가난하여 그 가난으로 하느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또 아파하는 이에 대한 연민을 가진 사람, 슬픔으로 다른 이의 그 고통스러운 고뇌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온유함으로 오직 세상의 것에 높낮이와 다툼이 아닌 주님의 발걸음을 주목할 수 있는 내적인 평화를 간직한 사람, 옳은 일로 인하여 의로움을 기꺼이 선택하는 데 따른 외로움마저 감수하는 사람, 자비로움으로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는 방법과 다가서는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때묻지 않으므로 세상적 방식을 내려놓는 사람, 평화를 구하되 분란이 없는 겉의 평화가 아니라 참된 영적인 평화를 찾아 목말라 하고 오늘을 노력하는 사람, 삶에서 닥쳐오는 박해를 인내로써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곧 이 사람들이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위에서 일구어가는 나의 모습이고 너의 모습이지요. 주님께서는 하늘나라가 바로 이들의 것, 양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에제키엘서 34장 11절 12절에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목자가 그 가축을 보살피듯 나도 내 양떼를 보살피겠다 하고 말이죠. 이 땅 위를 그렇게 수놓아가는 양들 가운데 오신 주님. 어제 독서인 즈카리아서 2장 14절에 정녕 내가 내 한가운데 머무리라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양 한 마리, 한 사람의 목소리와 그의 가난과 넘어짐, 고뇌 속에서 주님을 찾고 뵐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선언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뵐 수 있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죠. 내가 디딘 이 땅을 하느님 나라로 열어주시는 분. 이렇게 이 땅 위에서 나는 주님을 뵙고 하느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성실하고 아름다운 삶을 꾸려갈 때 그 귀결은 하느님 나라가 내가 디딜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디딘 이 땅을 하늘로서 앞당겨 체험하고 내가 다다를 하늘을 기댈 수 있는 땅으로 얻게 되는 것. 이렇게 치환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해 자비롭게 열어주신 사랑과 신앙의 신비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느님 나라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새겨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의 생애이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초라한 나귀 위에 얹은 그 몸으로 가난하고 초라함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나는 그분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묻게 됩니다. 힘을 그어진 사람 곁에 모여드는 것이 세상의 논리라 한다면 가난한 십자가 곁에 모이는 묵묵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마치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는 사람인가?
초라한 십자가의 알몸으로 달린 그리스도께 왕이라 부르는 오늘, 그 이유는 곧 사랑하셨기에 아파하고 무너지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몰골을 얻으셨기에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그리스도,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하느님 성령의 은총,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시며 참된 자유로움까지 선사해 주셨던 주님의 당당함 안에서 우리는 감히 그 왕이란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어디에 합당한 칭호인가 가슴 깊이 되뇌어 보게 되는 날이죠. 사람은 주님의 두 손을 묶어 못 박아 자유를 빼앗으려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뉘우친 강도의 영혼을 맞잡고 낙원을 선사하는 그 기쁨을 자유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람은 두 발을 묶어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의 발걸음을 저해하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발걸음의 기쁨에 장애가 없다는 것을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가시관으로 주님의 의식을 짓누르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한 용서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리스도 주님을 못 박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용서를 이루시고 하느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발걸음을 초대하시고 동행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자유로움을 결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뛰어넘는 그 평화를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 돌려드리시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하고 주님께서 완성하신 소명이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하느님 사랑 안에 놓인 자유로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을 밝혀주시고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다시 온전한 사랑 외에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 안에서 저는 감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은총을 발견한다, 가슴 깊이 느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하느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축복이지요. 주님은 군림하는 힘이 아니라 끌어안는 힘으로, 밀어내는 힘이 아니라 초대하는 힘으로,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빛나게 하는 힘으로, 이런 힘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으니 그 힘을 가진 분을 왕이라 칭하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닐 것입니다. 한순간 찰나와 같은 우리 삶의 여정, 신앙 안에서 감사를 다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왕직을 수행하는 삶, 그것은 높아짐이 아니라 거꾸로 낮아져 내어줄 수 있는 가난한 삶이 되는 것임을 배우는 오늘입니다. 나에게 온 사람 잃지 않는 것, 모두를 살리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깊은 연민으로 내면의 고독을 헤아리고자 기꺼이 가난을 택하신 당신의 마음처럼 가장 작은 길, 그러나 가장 위대한 주님의 길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청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말입니다. 한 해를 매짐하면서
너무나 힘겹고 어려움을 감내해 와야 했던 이 시기를 지나는 즈음, 우리 각자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과 피와 땀으로 씻기우고 보다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당당히 내디뎠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살아계신 주님을 왕으로 알아뵙고 내 삶이 그분의 뜻에 맞게 옮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